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게리 슈왈츠가 세포 기억설이란 것을 발표했습니다. 세포 기억설. 누군가 타인의 장기를 이식받을 때 장기를 이식한 분의 장기를 기증하신 분의 생활 습관이나 또 식성이나 관심 분야나 단편 기억 등도 함께 전달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가령 윌리엄 쉐리던이라는 사람이 심장 이식을 받자 놀라운 그림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전에는 그림을 못 그렸는데 심장 기증자는 24세의 젊은 화가였다라고 합니다. 이 세릴 존슨이란 분은 신장을 이식받기 전에는 그저 삼류 잡지만 읽었다가 이식받은 후에는 도스토옙스키 같은 소설을 즐겨 읽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포 기억설은 물론 아직 학계에선 정설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종종 드라마에서도 사용이 됐지요. 예를 들어 한참 옛날 드라마이긴 하지만 여름향기라는 드라마 보면 여자 주인공이 타인의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그 심장을 기증하신 분을 사랑한 분을 볼 때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러면서 사랑에 빠진 그런 스토리가 있었지요. 제가 왜 세포기억설을 함께 설교의 서두에 나누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좋은 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을 친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14절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또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수님의 친구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 사실 제가 저 청와대에 사신 분의 친구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를 다르게 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자신의 친구라 부르고 계세요. 또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이 죄인들, 바로 우리를 자신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황홀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무게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그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원한 교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바로 자신의 심장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식을 한 셈이 되셨죠. 우리에게서 죄악을 내뿜는 심장을 가져가시고 바로 자신의 그 심장을 이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누군가의 장기를 기증받았을 때에 무언가 기억도 함께 따라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심장을 성령을 통해 이식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날마다 우리의 영혼 속 예수님의 그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열매들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의 열매의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또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친구를 위해 자신의 심장을 이식시켰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힘차게 그 사랑을 혈관 곳곳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변화를 다 체험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 그 순간, 내가 사랑하리로 결심하기 이전에 우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걸 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그냥 과학만 좋아했던,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 못하는 아주 교만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그날 밤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불쌍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구원해 주세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진 바를 경험한 것뿐이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보세요, 그에게서 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만일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지 모릅니다. 지난 방글라데시 7번째 발자국에 우리 청소년들도 동참했죠. 우리 고등부 2명, 또 우리 중등부 아이, 또 우리 청년들 9명 정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지금도 갔다 왔던 우리 아이들, 또 갔다 왔던 사람들 보면 막 계속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눈물이. 어떤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나 방글라데시 또 갈 거예요. 또 다른 아이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의 표정이 기뻤을지 아니면 슬펐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오자마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선교사가 될 겁니다. 누가 선교사 되라고 아무 말 안 했거든. 우리는 본인이 선교사 될 거라고. 또 어떤 청년은 자기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살고 싶다고. 아직 8번째 발자국 날짜도 나오지 않았지만 저마다 꼭 다시 가고 싶다라고 다들 말했어요. 왜 이러한 말들 혹은 이러한 변화를 겪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날은 너무 불쌍하니까 동정심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죠. 그러나 동정심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이기적이고 무감각해서 불쌍한 장면 보아도 마음 안 움직여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 한 주간 방글라데시로 피난원 약 8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얀마에서 로힝야 난민들의 기도를 하려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이미 여러분 텔레비에서 여러 번 보셨어요. 학살당하고 강간당하고 집이 다 불타버리고 지옥을 피해 온 난민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봐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변했을까요? 단 한 가지밖에 설명이 안 돼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물밀듯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세족식 때에 우리 아이들이 펑펑 울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두었던 그 장면들, 그리고 그들과 포옹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는지. 지난 오후 예배 때 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여러 번 보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경험한 이 놀라운 발견이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네? 라는 발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괴로움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전날 우리 부부는 심각하게 싸웠고, 또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직 사랑이지 못하고, 또 때로는 성도들끼리 가끔씩 서로 싸워서 말도 섞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친구라 부르시고는 자신의 그 사랑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자가 된, 아니 내가 만약 미워한다면 나는 살아있지 않는 자처럼 느껴지는, 오히려 사랑이 자연스럽고, 설령 사랑하다가 손해볼 수 있고, 혹은 사랑하다가 그렇게 내가 정말 어리석은 자처럼 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식받은 우리,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자기 심장에 손을 대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박동합니다라고 해. 시작. 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박동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기쁨. 오늘 본문을 만일 유대인들이 보았다면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0절과 12절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면 또 내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 계명이란 단어에 이 유대인들이 걸리냐면 계명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바로 십계명. 십계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죠. 시내산, 그 불 붙는 산, 지진, 그리고 번개, 나팔 소리, 아주 무시무시한 그 장면 속에서 넌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등을 받았지요. 그들은 계명을 받을 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지키지 않으면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계명하면 두려워 벌벌 떠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계명은 십계명의 목적과 달랐습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의 계명의 목적은 죄인을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었거든요.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이 예수님과 이 십계명을 전달한 모세를 이렇게 대비해주고 있죠. 1장 1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뭐가 은혜입니까? 죄인이 벌받지 않고 용서받는 게 은혜죠. 은혜. 무엇이 진리입니까? 바로 죽을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계명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다시 정의를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 무엇이라고요? 계명은 같은 단어예요.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었어요. 12장 50절에 가보면 요한복음 이렇게 명쾌하게 자신의 계명을 정의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계명할 때마다 저주와 진노만 떠올렸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계명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의 영생이라고 말하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더 이상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생명을 받은 그 감격, 그 부르심.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 말씀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라고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래서 계명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첫 번째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의 목적이 두려움과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즉 계명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바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 감격, 그것을 통해 우리들을 살리는 그 감격,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기쁨, 이 기쁨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입니다. 표식. 만일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혹시 기쁨이 없다, 혹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 가지를 섬기면서 기쁨은 없는 채 의무감만 있고 또 패배감만 있고 또 벌을 받을까봐 혹은 남의 이목 때문에 섬기십니까? 주님이 저를 처음 담임 목사로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16편에 넌 내 앞에 머물러 있어 였습니다. 다른 거 하려 하지 마. 너 내 앞에 머물러 있어라. 뭔가 화려한 거 하려 하지 마. 너 내 앞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너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16편 끝부분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기쁨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기쁨의 4종 세트.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게 만약에 목사님 담임 목사 사역하는 거 기쁘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기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라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목사님 뭐 만사형통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겪고 말하는 사람들도 보고 또 힘든 일도 겪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바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기쁨의 그 심장이 우리 속에 힘차게 박동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판단보다는 축복의 인내를 선택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정죄보단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역대의 그 명화, 예수님을 그린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 여러분 어떻게 다 보셨습니까? 대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은 다 예수님 얼굴을 뭐로 그렸어요? 다 근엄 보통 다 쌍꺼풀로 넣어서 그리셨던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근엄하고 또 침울하고 또 어떤 그럼 되게 무섭게 그리고요. 몇 년 전 어느 한 나이 많으신 그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저한테 전달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활짝 웃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파한대소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 저는 물론 예수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쁨의 얼굴을 표현했다는 것 자체로 정말 이 그림은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그 기쁨.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왜 스마트폰에 그토록 중독되었을까? 요즘은 60대들도 70대들도 스마트폰에 중독됐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죠? 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중독되지 않냐면 우리 보통 주일 예배는 안 그러지만 수요 예배 때 전화만 받는 분들, 예. 물론 급한 전화일 수는 있겠지만은 또 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아이돌 가수에 그렇게 열광하고 또 게임에 팬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그들 뇌 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없어서.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든다면 그럼 그들 내면 속에 극한 기쁨이 뿜어져 나옵니다. 사랑하다가 기쁨을 체험하죠. 그러면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동안 누렸던 그런 세상의 기쁨을 내려놓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더 큰 기쁨,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쁨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크고 있는가? 혹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아니 작년보다 이 올해 더 기뻐하고 있는가?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에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밥을 퍼주고 노숙인들을 섬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 아이들 내면 속에 진짜 하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가 갈수록 더 사랑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딱 보면 아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역동적인 응답을 경험합니다 라는 열매입니다. 함께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역동적인 응답을 경험합니다. 15절 때문인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는 비밀이 없죠. 친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방 교회 모임 이제 곧 개강을 앞두고 있지만, 사랑방 모임은 뭐 하자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듯이 우리도 서로 친구 되자라는 거예요. 자기 속 얘기 다 털어놓고, 어제 한 사랑방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자기 삶을 나누었거든요. 군생활, 또 어떻게 아내를 만났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함께 만나게 된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웃고 굉장히 많이 기뻐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비밀을 다 말씀해 주세요. 체험하게 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학교도 조직도 어떤 건물도 남기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그의 친구 된 사도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친구 된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죠. 예수님의 그 친구들은 그래서 성경과 교회를 가지고 전 로마 제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고, 마침내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자, 그들의 삶은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간증하는 데 바쁘게 돼요. 간증하기에 바빠요. 지난 방글라데시미 기도를 준비할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가족이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죠. 가족. 그리고는 가족을 테마로 우리 청년들이 아주 기가 막힌 어린이 성경 캠프와 가족 수련회를 준비했고요. 또한 주님은 세족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세족식. 그래서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대화들을 준비해서 세족식을 준비하고, 또한 세족식을 어떻게 운영할지, 우리는 숫자가 여러 번 해야 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형식도 우리 팀원들이 다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셨어요. 원래는 목요일날 저녁에 해야 될 것을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하기에 이르렀는데, 3시간짜리 프로그램인지는 가서야 알았었어요.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세족식을 할 때 눈물이 펑펑 다 쏟았어요. 현지 분들도, 회교도도 힌두교도, 자기 자녀 때문에 온 분들도 있었지만 난생 처음 세족식을 받으며 오해를 터뜨렸어요. 남편에게 학대받는 분들, 남편에게 버림받은 분들, 거기는 회교도 분들 같은 경우는 아내를 4명까지 두지 않습니까? 전혀 정상적인 인간적 대우가 없는, 많은 아이들은 생일이 없어요. 몰라요, 생일을. 메글라라고 하는 한 아이는 제가 해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갔더니 안 보였길래 어디 갔냐고 했더니 이슬람교가 운영하는 호스텔, 왜냐 아빠가 너무 나이 많은데 병들어서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거기 보내버렸대요. 근데 거기는 코란을 아침마다 낭송케 함으로 새 뇌가 되고, 더 끔찍한 건 여성들은 대부분 몸이 망가진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감사하게도 이미 나오긴 했었지만은, 현지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깊은 터치를 받은 시간이 되었어요. 말 그대로 그날 예수님이 현장에 서 계셨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지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경험도 아니었었어요. 친구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 또 간 분들은 너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라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기도 응답들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사역이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날마다 체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섬기셨던 고 하용주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루에 10번이라도 바꿉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루에 10번이라도 바꾼다는 이 표현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역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역동성. 이 계획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주님께 계속해서 여쭤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면 기쁨으로 실행하고, 그러면 그 현장에 역동적인 기도 응답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로 그 간증거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희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문득 제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직 생존해 계신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오랜만에 전화드렸더니 경철아, 그래서 너무 반가우셔서 선생님 그때 너무 고마워서 제 아이도 졸업했는데 선생님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그 권사님께서 희로저로한 간증들을 한참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경철아, 나 지금 XE 전폭팀의 훈련자로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도 했다. 그리고 영화부 교사로도 섬겨.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70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영화부 교사 하신다. 영화부 교사 70 넘으시면 영화부 교사 하신단 말에 혹시 도전 못 느끼십니까? 영화부 교사 하신다고 70 넘으셨는데. 그리고 또 그날 토요일 날 소년원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간다고 한참 간증을 하셨어요. 한참 동안. 너무 기뻤어요. 선생님 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죠? 아니 너희 교회 기도할 사람 많아서 지웠는데 안 돼요.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참 동안 교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알죠? 예수님의 간증거리가 넘친 분들은 기쁨의 대화가 고갈되지 않아요. 지난 2006년도에 하버드 의대가 이제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했어요. 뭐냐면 중보기도의 치료 효과 연구, 스텝이라는 연구를 실행을 했습니다. 1802명의 심장 우회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보기도를 받은 분들과 받지 않은 분들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를 받은 분들과 기도를 받지 않은 분들의 그런 합병증 발생률의 차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기도를 받은 분이나 받지 않은 분이나 합병증 발생률의 차이가 제로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기도했는데 이게 뭔 짓인가? 그래서 학자들이 이 연구를 근거로 해서 기적 없어, 초자연적 하나님의 개입 없다라고 결론 내린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소개했던 리 스트로벨, 탁월한 언론가였으면서 회심을 경험한 여러 번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내신 분인데, 이분이 기적인가 우연인가란 이 책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이 앞서 기도의 효과는 제로였다라고 주장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인디애나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인 캔디 건터 브라운에게 가서 자문을 구했어요. 교수님은 이 연구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브라운 교수가 아주 매우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밝혀줬어요. 자, 앞서 연구에서 기도했던 이 환자들의 기도한 분들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설정이 되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양반들의 믿는 그 믿음은 Silent Unity라는 단체에 속한 분들이었어요. Silent Unity. 본인들은 기독교인을 주장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니 이분들은 글쎄 힌두교도처럼 범신론을 믿는 분들이었고, 윤회를 믿는 분들이었고, 성경적 교리를 거부한 기독교 이단들이었어요. 결국 이 연구는 기도와 치유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연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교수님 밝혀버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책에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환자들의 기도했던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다 소개를 합니다. 이들 윌리엄 해리스 박사는 1000명의 관상동맥 환자를 상대로 연구를 했는데요, 기도를 받은 분들과 기도를 받지 않는 분들 사이 결과는 월등하게 기도를 받은 분들의 그 결과가 좋았음이 나왔어요.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데일 매투스라는 분도 류마티성 관절염 환자들을 연구할 때 기도를 받은 분들과
그렇지 않은 일들보다 기도를 받은 분들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도, 여러분 학술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도란 대단한 결과란 뜻이에요.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특별히 환자들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터치하며 기도할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음이 의학저널에 발표가 되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앞서 그 스텝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을 때에 사람들 사실 많이 실망했잖아요. 그러나 이 리스트로벨 같은 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분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러한 분들을 통해 정반대의 결과들, 오히려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기도의 치유를 발휘하시는 그 기가 막힌 반전의 결과들을 멋들어지게 나오는 발표하시는 것. 주님 말씀하셨죠. 내 너희를 친구라 불렀고 그러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는 모든 비밀들을 다 체험하게 해주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친구로 여기는 자들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 위해 죽었잖아. 네 마음에 내 사랑이 지금 박동하고 있어? 내게 말해다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보여줄 거야. 이 시간 그 친구 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믿으면서 주 앞에 간구함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간증거리가 끊어지지 않는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나이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나이까? 우리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그 친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발견하며 감격하나이다. 헛되이 죽지 않으셨으니 주님의 그 계명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라고 선언하시며 기쁨으로 우리 이름 부르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의 그 사랑을 받아 드리나이다. 우리 통해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라.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넌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늘은 미리 보시는 하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3절 고백할까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셔라 내 옆에 모시거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섬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우리 두 손 들고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이 기다리세요. 친구야, 네 고민 뭐야? 친구야, 너 눈물이 뭐야? 친구야, 너 아픔이 뭐야? 내게 말해줘. 내가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보여줄 거야. 이 시간 주 앞에 자기 아픔을 아뢰고요, 특별히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정말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자꾸 판단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친구에게 얘기해 보세요. 친구에게. 그러면 그도 넉넉히 사랑할, 혹은 그를 넉넉히 인내할 심장의 박동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예수님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속엔 그저 증오만 있고요. 예수님, 우리 속엔 그저 교만만 있어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그냥 눌러앉고 싶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어 다 판단과 또 정죄화살만 돌리는 것이 더 좋아하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 그렇게 내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그 목숨을 그렇게 바쳐 주시사 당신의 그 사랑을 부음받도록 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을 찬미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주와 구주라고 고백하니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나이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 속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사랑의 기쁨을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사, 내 직장, 또 내 사업의 현장,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가족과의 관계, 아버지 내 자신의 건강, 또 내 자신의 모든 고통들 주 앞에 다 토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부위가 있다면 손을 믿음으로 얹어 주시고요, 또 마음에 깊은 우울이나 또 어떤 공황장애나 또 피해 망상이나, 그래서 마음에 어떤 어두운 감옥에 매여 있는 분들 마음에 심장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또 사업에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그 상황들, 당장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당장 먹거리 찾지 못하는 아득한 심경을 가진 분들도 사업장을 자기 마음에 품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주님,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많다고 말씀하셨지요.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께서 친구의 질병도 이미 짊어지셨음을 믿고 이 시간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질병이 치유를 받을지어다. 무엇보다 마음에 깊은 고통의 덫에 걸려있는 심령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 덫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어둠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말씀하셨사오니 기쁨을 잃어버린 지체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을 나누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일 우리 직원들 먹여 살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내게 일용할 만나를 주셨기에 내일 아버지 사업장이 문을 열고 가 주님 우리의 가족들과 내 직원들을 먹여 살릴 일용할 만나를 부어주셨음을 발견하는 감격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한 우리 사업주들, 주 예수님, 오늘의 주님이, 과거의 주님이, 미래에도 먼저 가 계셔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이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다는 그 응답을 믿고 오늘 감사의 제단을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미하며 작년보다 올해 더 기가 막힌 간증거리로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채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